할렐루야.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을 다같이 합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승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질문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마지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다. 그를 붙들어 아레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 다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는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권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철학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복음의 방해에 앞장서면서 그들은 나아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철학을 뛰어넘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고 듣고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처럼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찬양하며 먼저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덴처럼 주의 복음이 말씀이 되어서 영혼들을 살리며 또 교회를 살리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살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학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 철학을 뛰어넘는 이 철학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파되면서 모든 사람에게도 알게 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덴에서 기다리는데 이 복음이 결국 이 유럽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유럽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이 아덴이라는 곳은 유럽과 인도를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로 지금의 예멘의 항구 도시가 이 아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당시에 문학과 철학과 과학과 수학 등이 모든 것들이 꽃을 피웠으면서 활발하게 흥행했던 곳이 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 그 화려했던 빛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잃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문학적인 것과 역사적인 명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시민들이 그만큼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야, 우리 아덴에서 문학과 또 과학과 수사학과 또 철학이 이곳에서 발달했다라는 그 자부심이 그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세계 나가서도 우리의 자부심이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민족의 그 정신을 통하여서 절대 우리는 대한민국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는 대단하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이 아덴 사람들도 그러한 자부심이 강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바울은 그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말해요. 이 마음에 격분했다는 것은 지금 격렬하게 분노하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상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성령이 마음에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덴에 지금 우상이 어느 정도 하냐 하면 약 3만 가지가 되는 넘는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만 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 우상이 많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격분하게 됐어요. 흥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 흥분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해당이나 장터에 가서 이제 주의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말하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전파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으면 오늘 등장하는 이 철학자들과의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절대 굽히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들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말쟁이라고 할 정도로 놀릴 정도로 말 잘하는 사람으로 지금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깎아서 얘기하지만 이 말장이라는 뜻은 결국은 변변치 못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그냥 비난하는 말이에요. 멸시하는 거예요. 깎아서 말하는 말이지만 결국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잘했냐라는 것을 이 언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알지도 못하는 신보다 진짜 신을 너희에게 내가 알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이 지금 3만여 가지나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진짜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부터 뭐 유대교부터 해서 물 뜯어 놓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빌었고 또 흐름에서 뭐 복을 받는 줄 알았고, 우리가 산에 이렇게 제가 등산하다 보면은 산에 이렇게 돌을 하나씩 탁 던져가지고 그 복 받는다고, 또 어떤 연못에는 동전을 던져가지고 또 복 받는다고, 이는 다 미신적인 행동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나이 든 분들은 뭐예요? 베개 밑에 벗은 부적을 하나 넣으면은 복 받는다고. 제가 예전에 어떤 아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권사님, 교회도 나가야 되지만은 그래도 더 좋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해서 복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해서 제가 하나 부적을 하나 했는데 그 부적을 베개 밑에다가 넣어놓고 제가 자니까 너무나도 잠이 잘 오고 또 복 받는 기분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사역할 때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신 저신 다 섬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계명에도 어겨운다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복을 거슬리게 됩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더 내가 아끼고, 우리가 요즘 어떻게 해요? 물질 만능주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 미신이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는 섬기면서 사랑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심심하면 장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와서 그들이 철학을 가르치고 그들이 또 그들의 철학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과 이제 논쟁을 하게 되고, 그들은 이 거짓말쟁이가 어디 와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드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지금 논쟁을 하게 돼요. 이 에피쿠루스는 사모섬 출신으로 철학자 에피쿠루스 BC 341에서 271년 동안 살았는데, 결국 이 에피쿠루스는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쾌락, 인간의 개이 뭐예요? 그 성적인 것을, 쾌락을 최고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스토아 학파와 이제 대립이 돼요. 이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중시하고 도덕적인 금욕을 최고로 선을 주장해요. 그래서 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루스와 이 스토아 학파들은 서로가 대립이 되지만 지금 자신들도 서로 대립되는데, 지금 이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지금 그들은 비난하면서 이 어디 새로운 종교가 들어왔냐라고 하고 그들은 비난하며 힐난하며 그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해요. 이 말장이 말은 잘하면서 변면치 못한 이러한 사람아, 어디 우리에게 가르쳐 들려 하느냐라고 지금 비난하면서 무시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공생애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럽에는 지금 아직까지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덴에 이 사람들은 새로운 종교가 왔는 것 같다. 그래서 이방의 다른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에서 말해주듯이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마가복음의 11장에서 15절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1장 그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매매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자들을 상을 다 둘러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라고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에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는 격분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가득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렇게 분노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제대로 주의 복음을 전해서 주의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해줘야 됩니다. 무엇이 참신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사람들과에 대해서 논쟁을 통해서 그는 결코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변치 못한 이 사람을 우리가 저 재판에 가서 해결해야겠다 하고 그를 붙잡아서 아레오바고로 끌고 갑니다.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는 재판을 행하던 권력 기구인데 이것으로 끌고 가면서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알 수 있게 해주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아직까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그들은 철학으로 머리에 다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철학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그들에 가르쳐봤자 튕기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길 원한다라고 말해요. 이들이 그들 조롱이 섞인 말로 지금 철학적인 사고로 그들에게 지금 바울에게 알게 해달라라고 지금 비난하면서 깎아다니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도 나오듯이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가게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고 나오듯이 이 아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금방 식상해버려요. 근데 그들은 새로운 것을 쫓아서 막 다녀요. 새로운 것도 알기 원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듯이 그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달려가는데 금방 어떻게 해요? 식상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아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면 잘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처럼 22절에 아레바고의 가운데 서서 외치게 됩니다. 주의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제대로 된 참된 신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는 그 아레바고에 서서 외치게 됩니다. 뭐라 말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리가 이 말만 딱 들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덴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인가 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지금 이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무분별한 많은 미신적인 행도가 많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참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 3만 가지를 넘는 이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무분별한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냐라고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네가 보았다라고 해요. 알지 못하는 신을 새긴 단이 이렇게 우두가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서 내가 제대로 알게 해주겠다. 참신이 누구인지 내가 제대로 알게 해주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자들에게 제대로 알게 해주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들을 통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참된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지만 결국은 그 영혼의 구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며 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아덴 사람들은 많은 우상을 그렸지만 우리도 상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더 가까이 하는 것, 그 모든 것 또한 어떻게 해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뭐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또 하를 입고 복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제대로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창조와 구속과 부활에 대한 이 신학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은 막연한 그 신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 그 철학을 가지고 그들은 내세우면서 참된 신이라고 그들 웃기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는 철학을 뛰어넘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해요. 이것은 결국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모든 만물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손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자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자에 있고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또 이러한 분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겠냐라고 지금 말해요. 우리가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막 서로 섬기고 받들어 섬기면 막 대접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섬김을 받지 않으셔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모든 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만민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나오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며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이름을 통하여서 생명과 호흡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결국 이 한 통속은 뭐예요? 한 혈통성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인류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했고 윤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하나님은 결국은 사람을 더듬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니다라고 말해주듯이 더듬다는 이 말은 소경이 어떻게 해요?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이 더듬어서 찾아서 이렇게 가듯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너희 가까이 계시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기도하며 존재한다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재차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히랍의 시인의 말을 지금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학문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은 히랍의 시인의 말도 적용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소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용하여서 그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다 읽지 않고 12절과 2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은 죄가 이 세상에 아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망이 들어오고 죄를 짓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게 행하였지만은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 권세를 누르시고 이겨내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재차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들은 당연히 주의 복음을 듣는데 듣기 싫겠죠. 예?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아덴에 서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로 보안으로 만든 그러한 것들로 여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어떻게 해요? 돌로 이렇게 새겼잖아요. 자기의 형상을 새겨가지고 거기에 가서 사람들은 절해요. 죽은 사람 앞에서. 모든 종교들이 다 한 번 죽었지 이 모든 만물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어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바다에 있는 것들도 다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제4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럿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종교며 참된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어리석어서 저 어리석은 종교의 그 미신에 빠져가 그 신에 막 절하고 거기에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시고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알게 해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용하고 그들에게 허물을 묻지 않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명하사 회개하라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처럼 너희들은 살면 안 돼.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너희들은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고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걸음과 모든 인생에 살고 죽고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서 날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결국 구원의 길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뭘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은 똑똑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철학자들아, 이 어리석은 미신을 받는 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도 제대로 된 신이 없어. 그 신이 너희들을 구원했냐? 그 신이 너희들을 살렸냐? 그 신이 너희들을 참된 길로 인도했냐?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반박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참된 길로 저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어리석어서 그렇게 빠져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하신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은 그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때요? 내가 자신 있고 확신 있는 말은 자신 있게 말하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것에 우물쭈물 내가 확신 없으면 우물쭈물하게 말하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확신에 있는 말은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서 외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의 이유를 보게 되는데 확신에 있는 말은 그 사람이 주장을 펴서 확실하게 받아들여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의도로 나에게 얘기하는구나. 또 저런 마음으로 얘기하는구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외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내가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 도시에서 나는 만났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있게 그는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아덴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상불러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고백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는 세상의 모든 지혜 중에서 최고로 엘리트 과정에 있던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은 뭐예요? 더러운 것들로,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또 스토아 이런 학자들에게 그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너희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똑똑한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최고로 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말씀이 최고로 생명이며 복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철학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서 참된 신, 거룩한 신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신보다 진짜 신을 우리는 알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며, 두 번째로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철학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